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로부터 21장 4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41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은 그 그 풍족한 풍족한 중에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을 불러다가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 이 가난한 가난한 과부는 과부는 헌금함에 헌금함에 넣는 넣는 모든 모든 사람보다 사람보다 많이 많이 넣었도다. 넣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헌금 2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21장과 20장과 21장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보다 보니까 문맥이 끊어지는 느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통째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서두의 제목을 착취당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를 의아하게 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저들의 악한 마음으로 하는지 선한 마음으로 하는지도 이미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렙돈은 약 5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어서 오늘로 따지면 햄버거 하나도 겨우 사 먹기 힘든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부터 전체 말씀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을 비판하려고 한 것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인식했어요.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주의로 바리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으로만 봤죠.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 절, 키워드, 단어, 뜻풀이 하듯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따라서 휘둘려요. 그냥 설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야. 좀 심하게 말하면. 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 지금은요, 어디 가서 설교 정말 아무렇게 안 해도 큰일 납니다. 네. 다 보고 있고, 요즘에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학식이 높고 똑똑해서요, 다 검색해요. 심지어 AI가 평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뭔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 했어요. 어떤 사람이 50만 원 했어요. 어떤 사람이 10,000원 했어요. 어떤 사람이 500원 했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101만 원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만 원 낸 사람, 50만 원 낸 사람, 500원 낸 사람, 10,000원 낸 사람보다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다 합친 것보다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으면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린 이렇게 해석해요. 동전 두 랩돈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정성을 봐라. 정성을 봐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오랫동안 해석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을 만약에 교회에다 바친다면 아마 우리 교회 몇 년치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억 3억 정도씩은 집 재산들이 되니까요. 그거 안 되시는 분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된다 하더라도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 평균적인 헌금에 비하면 몇십 배입니다. 몇십 배.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정말 저 여인이, 저 과부가 한 헌금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들보다 통틀어서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도대체 그녀는 무슨 돈이 많아서 이런 헌금을 했을까 하는데, 앞서서 본문을 보니까 가산을 삼켰다는 얘기예요. 가산이 뭐예요? 집 재산이죠. 집 재산. 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논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밭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소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온갖 것을 지금 통틀어서 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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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여서. 혹은 네가 오늘 이렇게 헌금하면 하늘의 상급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이렇게 축복을 하늘에 가면 받는다.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 과부가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그만한 재산이 있다면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살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누군가 깨를 내서 탐관오리가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식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 빼앗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외정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네 할아버지가 외정 때 순사들한테 저 산하고 저 땅 안 뺏겼으면 니네 이렇게 안 산다. 니네 이렇게 안 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5대 독자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5대 독자면 집안을 물려받잖아요. 엄청나게. 더군다나 저 시골은 산을 봤거든요. 저희 그 살고 있는 지역이 저희 함창 김씨들의 불악촌이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옛날엔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두 번째 할머니를 얻을 정도로 재산으로 재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식을 열을 낳았어요. 예.
부자셨고 부자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게 많지 않아. 혹은 그래서 서생은 하셨는데 생원은 하셨는데 이제 관직은 못했다 이거예요. 공부는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많이 빼앗겼고 착취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말씀은 그러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고 외정 때도 그랬고 더 옛날로 돌아가면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정보가 없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 걸 빼앗는 일이 쉬웠겠어요. 음.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왜 창제하셨어요? 나란 말씀이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자기의 억울함을 고할 수가 없어서 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알아들으시죠? 한글의 내용 알아들으시죠? 예. 말을 서로 알지 못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낼 수 없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짓을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종교의 영역에 있거나 종교 지도자에 있거나 혹은 리더이거나 너희들이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종교의 어떤 예수님의 리더로서 목자로서 너희들이 할 텐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길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마가복음을 보세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예요. 아까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본문을 좀 보여주실래요? 4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분명히 말씀 맞죠?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예? 그 사람들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녀는 자신의 가산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헌금하지 말라고 하셨나?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서 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예수님도 헌금 많이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부자 청년에게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성경은 사실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스레 보시며 돈독이 올라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모시고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조금만 팔아? 어떻게 해요? 부분만 팔아? 적당히 팔아? all, everybody, 전부 다. 전 재산을 팔아. 다 팔아요. 다. 전 재산이에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말씀에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실족했으니까 갔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말씀 예전에 드렸잖아요. 성경을 연구해 연구 분석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더라. 마가의 다락방의 그 아들, 그 집 아들. 마가의 다락방을 제자들이 숨어서 빌려줄 정도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또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 바울이 선교갈 때 데리고 가자고 했던 그 마가가 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바울을 구제해준 정말 의로운 사람,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준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가 요한이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바나바도 부자였거든요. 이 집안이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팔아. 그렇게 이제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저 이 얘기 듣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어줍지 않게 여쭸는데 전 재산 팔으라 그러니까 얘가 당황했는데 나중에 이 마가 공동체의 수장이 되거든요. 수장이 되거든요. 전거 팔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이 집안이 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때는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스레 보고 사랑스럽게 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너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할 거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 혹은 너는 결국 내 제자가 될 거야. 내 종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눈빛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볼 때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인물을 자기라고 안 넣은 거예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자기 이렇게 넣는 게 불순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 시험에 들 만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순전한 순 골드 뭡니까 이게 완전히 순수한 그럼 이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서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 어떤 성경은 몸에 부었다, 어떤 성경은 다리에 부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걸 부으니까 4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할 때. 여기서 화를 냈다는 거는요. 막 길길이 날뛰었다는 뜻이에요. 길길이 날뛰면서 어디서 이 비싼 걸,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허비했다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여자라면 네 이럴 수 있냐? 그거 300데나리온이야. 그 오늘로 시가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저 정도면 그냥 그 성인 남성 그 1년치 연봉인 돈이에요. 그걸 지금 계산이 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여자가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몸에 부은 거야. 도대체 너 무슨 짓이냐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6절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왜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할 수 없다. 저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날까지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슬픔을 가지고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시집가면 쓸 그 돈을 다 깨트려서 내가 무엇으로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어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는데 예수님도 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너 이거 너무하냐 이거 이러지 않으시고 혹은 야 너 나한테 300데나리온을 했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너 이렇게 그런 의미로 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받으시고 이 여성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한 것을 드릴 때에는 예수님이 그만하게도 받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부자에게는 재물을 다 바치라는 부담스러운 얘기도 하셨고 한 여인에게 젊은 여인의 그 귀한 나들을 한 옥합을 깨트려서 바칠 때 예수님 때로는 또 그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간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수군거려 예수가 저가 사람들에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속이 탈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 모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삭개오가 딱 관중들을 보고 자기를 보고 있고 예수님 보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아 속인 것이 있으면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 잘하는 일이에요. 저게 배운 자들이 잘하는 일이에요. 가진 자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르시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이 삭개오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돈을 보고 칭찬하셨겠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죄인이요 세리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기들, 몸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세리장이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들. 율법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거나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오는 헌금들을 예수님 마다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큰 헌금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지금 막 헌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이번엔 또 막 다 해라 그랬다가 정신이 막 혼미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헌금은 기꺼이 하는 게 옳아요. 기꺼이 하는 게 옳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옳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이성과 상식 선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감동받아서 오늘 100만 원을 막 있는 거 옛날에 헌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반지 꺼내서 하고 목걸이 풀러서 하고 그래서 헌금 바구니 돌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바구니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리잖아요. 왜 안 돌려요? 네. 제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돌리는 거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되는 대로 준비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 준비되어서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우니 설교 뒤에다 넣으면 헌금이 좀 더 겉들 것 같다고. 진짜로 저한테 하시는 얘기, 절 사랑해서.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준비되어서. 내가 준비된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기꺼이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 연봉이 1억인데 교회 와서 10,000원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일까 그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헌금을 한 달에 50만 원 한다고 보세요. 제가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을 안다면? 안 받아요. 돌려 보낸다니까요. 그런 헌금은. 정말 기꺼이 막 1년에 한 번을 모아서 했다. 그거는 뭐 교회에서 받으셔야 되겠지만 매달 그렇게 한다면 절대 안 기쁩니다. 절대 안 기뻐. 걱정돼요. 걱정돼. 목사님 너무 논리적이고 젊으셔서 목사님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상식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앙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불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뿅 바울되고 뿅 베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준비되고 다스려지고 그리고 또 계속 다스려져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릅시다. 자기 분수에 맞게 헌금하라.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안 되시면 노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헌금 관련돼서 이제 지금 이번 시리즈에 나왔으니까 제가 오랫동안 못했던 거 오늘 하는데 뭐 성도님도 별로 없고 시험 받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헌금 제목이 참 많아요. 그죠? 헌금 제목이 참 많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막 헌금 제목이 쫙 있어요. 우리는 또 헌금 봉투 하나에 막 온갖 제목이 다 있어. 도대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저희 헌금 봉투 하나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 봉투 제목마다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연봉투 헌금 있잖아요. 연보 헌금통. 그거는 하나 가지고 1년을 쓰라는 뜻이에요. 그거 매주 쓰시면 곤란해요. 그 봉투 되게 비쌉니다. 알려주세요. 우리 이거 싼 봉투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매주 여러분들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종이 낭비고 그래요. 그냥 거기다가 뭐 얼마 하나에다 담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랑 관련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원조받아서 도움받아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이 한국교회 스스로 그때는 헌금할 힘이 없었어요. 교회에다가 뭐 했냐면 쌀 갖고 오시고 마늘 갖고 오시고 농산품들 갖고 오시고 심지어 교회가 그걸 또 팔아야 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속 끌고 오기도 하시고 그게 초대교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건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헌금을 하셨냐면 이 역사는 이제 미국으로 또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선교 정책을 펼치는데 미국 회중교회에서 회중교회라는 이런 일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회중교회 교단 총무이자 외국 선교부 총무로 사역했던 앤더슨 루퍼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영미권을 제외한 타문화권으로 선교를 보내니까 이 선교사들을 돈으로 보는 거야. 오면 선교사들이 그 뒤에 아주 그냥 돈줄을 깨고 오는 줄 알고 선교사들 집 앞에 줄을 서요. 그럼 거기 가서 어렵다. 그러면 막 먹을 거 주고 나누죠. 처음에는 선교사도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나누고 베풀고 구제 사역 먼저 했어요. 구제 사역 해야죠. 예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제 사역 실컷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제자인 줄 알고 자 이제는 선교 본국에 가서 이제 구제 없어도 됩니다. 이제 여기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구제 끊고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안녕.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 이제 돈 없어? 그럼 우리 다른 데 갈 거야. 다 떠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마다 제3국의 선교가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앤더슨 루퍼스 목사님이 타문화권 선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자립. 자립해야 된다. 계속 원조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서야 된다. 자립. 두 번째, 자전. 자전거 생각하면 돼요. 자전거가 어떻게 가요? 두 발을 이렇게 비벼야 가잖아요. 힘을 합쳐서 니들끼리 서로 잘 돌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치. 스스로 다스려라. 너희들끼리. 우리가 교단법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이런 틀은 있는데 우리가 다 정해주지 않을 테니 너희들끼리 만들어서 해봐. 그래서 우리들끼리 만들어서 해보다 보니까 회중교회의 이 삼자 법칙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그 다음부터는 법을 계속 바꿔. 그러면서 교단이 계속 만들어져. 예. 여러분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치를 우리 스스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회중 선교의 한계와 단점이 교파 분열처럼 일어난 게 좀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계속 번성해서 수많은 한국 교회가 생긴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립, 자치, 자전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집 팔고 자기 집 내놓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면서부터 그분들이 헌신했던 건 이 땅에 헌신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이 자기들만 받은 게 아니라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약 150년 정도가 지나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기라성과 같이 부흥했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꼭 선교적인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경제적 성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몇천 프로 성장했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 이것과 함께 볼 때 교회를 섬기고 배우고 나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 배웠겠어요? 선진 지식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달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하신 일이 술 안 돼요, 도박 안 돼요, 담배 피고 오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냄새 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도박 안 돼요, 두 집 살림 안 돼요, 이런 거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무주공산이었고 막 질서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 주는 이런 장로교 교육이라든지 어떤 신앙적 교육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고 독립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엄청난 이바지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 국가로 원조받다가 미국 선교사들하고 긴밀해지면서 미국의 신학이나 미국의 어떤 선진 정보들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 번 국가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시국 선언도 하고 또 나라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나아가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훌륭한 대학들을 나왔는데 돌아와서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겠나라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과 또 이성과 상식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뻗어 나아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헌금을 한 목적은 뭐냐면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전하기 위해서 이런 헌금의 제목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미국 교회를 가면 저런 헌금 제목 없어요. 네.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에 왕창, 성탄절에 왕창, 부활절에 왕창 이렇게 하지 뭐 매주 하는 헌금은 정말 그냥 1달러 그냥 와서 왔다 간 주정헌금 같은 정도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헌금하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떻게 헌금하냐면 죽으면 내 논밭, 그리고 누구는 학교, 어느 부분은 교회, 어느 부분은 어디 딱 분할하고 끝나요. 자식한테 주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줘야 되는 게 있으면 이미 미리 주고 끝내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미국 교회는. 머리가 희긋희긋한 성도들이 미국 교회에 가득해요. 그런데도 그분들을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목사들이 재정이 여유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이제 개척하지 않아도 미국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인 교회들이 들어가고 한인 교회 스타일이 들어가면서 미국 교회도 대형화, 초대형화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따라해서 안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몰리는 거에 대한 어떤 또 힘이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헌금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자기 분수와 수준에 걸맞는 헌금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헌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배려하고 구제하는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여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에 제발 좀 자식들한테 주지 말고 교회와 정말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드리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고령화, 노령화되는 한국교회가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성도들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자식한테. 그런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식한테 막 전 재산을 죽을 때 다 물려주려고 하는 문화가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의 어떤 제도나 어떤 분위기나 혹은 상식선에서 바뀌어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제 막 건축합시다, 헌금 많이 합시다, 막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막대한 재정들이 언제 쌓이겠어요? 신앙의 선조들이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 그 교회가 빚지지 않고 그 교회가 어려움에서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두고 갈 건데 뭐 자식들한테 안 줬다고 해서 자식들이 못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그만큼 키워놨으면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꺼이 사명을 위해서 드리다가 가시는 게 진짜 우리의 참된 신앙이고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쓰이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면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그 어린 아이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인본주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또 우리 스스로도 헌금에 너무 강조되지 말고, 또 하나는 헌금 못하는 거에 너무 또 찔려하지도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 이거 최선이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갑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균형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에 관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교회든 어떤 지도자든 가난한 과부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받으시는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바르게 배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자립과 자전과 자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금해온 이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